제가 인생이 참 느리게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거북이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빨리 했던 게 결혼이에요. 결혼. 제가 결혼한 지 이제 벌써 15년 지났고 아내를 만난 건 더 오래됐습니다. 제가 20살에 그리고 아내는 18살 때 진짜 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선부클럽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함께 나눈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8번 찍는 동안에 얼굴색이 다 달랐고 조명이 다 달랐고 사운드가 다 달랐고 매주가 큰 챌린지였는데 그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나눠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를 5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영이 그들을 소유하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면 반드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며 도덕적인 죄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쉽게 겁먹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협을 당할 때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 곁으로 숨을 수 있는 것도 우리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균형을 잃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화가 없고 균형이 없는 상태에 있는 믿음은 거짓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예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슬픔과 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위로가 있는 만큼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균형과 조화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어서 깊은 거룩을 향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먼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은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거룩한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영적으로 차가워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결코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이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가지 살펴볼 텐데요. 선한 행실로 증명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의 내적 순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우리 책의 마지막 2 챕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신앙 감정론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내용과 오늘 살펴보는 2 내용을 하나의 마지막 챕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로 나눠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선한 행실로 증명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잎사귀와 꽃으로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책에서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 것이 중요한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를 바로 믿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참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 285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천과 함께 복음의 기본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다른 기본 교리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청년의 열정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의 내적 순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점검은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점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를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에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된 믿음의 실천이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28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은 몸으로 표출되는 외적 순종보다 영혼의 내적 순종의 의미가 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행위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의 변화는 단순하게 나의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변화되는 순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의 변화, 또 에드워즈는 이것을 영혼의 순종, 내적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내적인 순종이 좀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관목론 626페이지에서 이렇게 에드워즈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부분은 영적인 실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작용들에는 영적인 실천을 하고자 하는 체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실천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체험적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작용 가운데 실천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변화된 영혼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그게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에드워즈가 하고 있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의 삶의 실천은 우리 자신에게는 실천의 내적인 동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봤을 때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외적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실천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책 29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몸을 다스리고 거룩한 동기는 순종을 낳는다. 그러므로 몸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자신의 몸은 비록 죄로 가득 찼지만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마음은 순수해요. 내 영혼은 깨끗합니다.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야 하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어디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책 30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어떤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 어떤 시험의 와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며 그분 곁에 서도록 한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진정한 믿음의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증거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믿음의 실천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인생이 참 느리게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거북이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빨리 했던 게 결혼이에요. 결혼. 제가 결혼한 지 이제 벌써 15년 지났고 아내를 만난 건 더 오래됐습니다. 제가 20살에 그리고 아내는 18살 때 진짜 어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 나이에 누구를 데리고 온다 이러면 저는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이제 장모님 자기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에 대한 본질 말고 겉모습은 좀 변하는 것을 느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막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옷도 많이 신경 쓰고 옷도 많이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죠. 막 그냥 무릎 나온 옷 입고 나가기도 하고 몸 늘어난 거 입고 가기도 하고 결혼하면 이제 더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사랑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
결코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사랑의 겉모습은 설레는 마음에서 좀 더 편안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변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이 에더지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에 남은 삶 가운데도 결국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선택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의 말을 존중해주고 생각을 존중해줘서 함께 의견을 맞춰가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을 선택하겠으라는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 옆에 있어줄게라는 이 고백 또한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마음의 고백과 결국은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선택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막 그냥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처음 느꼈던 그런 짜릿했던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평생 동안 내가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에더지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책은 이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또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 63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의 가치로움이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상쇄하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할 이유로 여기시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제는 잘한 것으로 그걸 점점 까나가는 거죠. 그걸 점점 갚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믿음의 실천 또 삶의 열매라는 것은 은혜의 근거와 은혜의 이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의 징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경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왔다라면 그동안 겪은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진리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우리를 말미암아 체험의 추구가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선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책을 읽으면서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과정을 너무 단면적이고 쉽게 생각하는데 에드워즈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다양한 색깔로 보게 하였고, 그리고 그 색깔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신앙의 첫걸음에서 다 끝난 질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드워즈 책을 읽다 보면은 평생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결코 다른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진다라는 것을 에드워즈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숙제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보다 인생에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평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때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서로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8주간에 독한 마음 먹고 한 번도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누른 분이 계시다라면 좀 이제는 누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감정이 있다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